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고래와 별들의 두 개의 펄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별들의 그 콜라보레이션 찬양을 들었죠.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혜영 자매님이 후손해 주시겠습니다.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 at his voice, tremble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I will say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At 3 in 1, Father, Spirit, and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I will say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I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찬양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찬양이 될 것이고 주님은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죽은 자, 대답도 없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상 딴지 나의 집에, 나의 손에, 나의 생각에 있다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미 습관되어져 버린 나쁜 구습을 초계처럼 부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때는 종교개혁 때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의 귀환입니다. 네,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오직 말씀 아니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개혁시킬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이 아직도 무언가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직 말씀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외우기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분별력이에요. 악인들의 꾀도 안 따르죠. 이 핸드폰에 다 꾀가 있습니다.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 따위는 맛이 없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아요. 누가 뭐 누구 욕하거나 막 이런 거, 뭐 어떤 잡다한 세상 영들 그런 거.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정치 이념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 흉내내는 거거든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는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어서 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안 묵상하는 것뿐이에요. 안 즐거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간증을 들을 때, 뭐 말씀 성경을 뭐 들을 때 아니면 읽을 때 즐겁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왜 안 오냐? 예배보다 다른 게 즐거우니까 예배 안 오는 거죠. 뭐 어떻게 말을 해요? 주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안 좋아해서 안 있었던 거다. 네가 다른 거 좋아해서 다른 거 했던 거다. 그거처럼 쉬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한 노인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배웁시다. 우리 영상 보고 마칠 건데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공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아, 성경 말씀 외우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이렇게 쪽지 들고 다니세요? 예. 제 주머니에 항상 쪽지가 들어있어요. 아, 성경 말씀을 외우시는 거군요. 마치 시험이라도 보러 가는 학생 마냥 열심이신데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인 80살의 황신의 권사님. 주특기는 성경 암송 확인 들어가 볼까요? 찬양이 흐르는 이곳은 수원 오목천교회 노인대학인데요.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신의 권사.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흥회 갔더니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못 배웠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거 쭉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노인대학 학생들 그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황신의 권사님을 부르시는 목사님.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어떤 판에 새겨야 그것을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체육대회 할 때는 충청북도팀, 뭐 전라남도팀 판 앞에서 그렇게 들고 섰는데 거기다 쓰고 달려가면 그걸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음이 왔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그 뜻으로 딱 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읽다가 은혜 되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조금씩 암송하다 보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쉴 새 없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황 권사님.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노인대학 학생들도 성경책을 펴들고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와, 박수갈채가 아깝지 않은 황신의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우 너무 은혜스럽죠.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서 읽으시는 게 권사님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계속 말씀을 읽고 외우시고 늘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열심히 많이 읽고 아마 교회적으로도 성경 많이 읽는 일에 큰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설교 들을 때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것이 나오면 귀가 바짝 뜨고 말씀이 내 마음에 꽉꽉 와닿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또 성경 몇 장 몇 절 보자고 할 때는 찾을 것도 없잖아. 내가 아는 거 나오면 그때 내가 얼른 성경 안 보고 그냥 지가 읽지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요. 암송하면은. 황신의 권사님은 이제 전국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 1등을 할 만큼 성경 박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간 시골 교회에서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때 국민학교 한 3, 4학년때나 됐나?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 그래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지. 그때 믿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 처음에 갔었는데 친구가 얼른 와서 무릎을 꿇으래. 무릎 꿇을 때 얼른 머리를 숙이래. 여기 오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 집안 어른들은 교회를 배척했지만 권사님의 믿음은 오히려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찬송가를 막 화장실에 가서도 막 부르고 막 불 때면서도 부르고 그러면은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래. 집안 망하려고 기집애가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아버지 이것은요 집안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찬송이에요 하면서 막 그러면은 별 말을 다 들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신앙을 잘 이겼어요. 네. 아이리스 하나 더 접어볼게요. 아이렉스가 뭐예요? 종이접기 수업을 함께 듣는 어르신들. 열이만큼은 젊은 학생들 못지 않죠? 잘 하실 거냐면요. 이거 다 똑같이 만들 건데 얘가 황신의 권사님도 조물조물 종이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의 가운데 꼭지점에 맞게 단 끝에서 그대로 눌러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요? 우선 이거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생각이 드네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요. 네. 아니 이거 틀려졌네 어떻게? 하나가 틀리니까 자꾸 틀리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종이접기가 말씀 암송만큼 잘 되지 않나 봐요. 결국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아름다운 꽃. 선생님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뻐요?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집사님 너무 인상도 좋고 상냥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자랑을 늘어놓는 황 권사님. 카미라
뭐라고 하냐, 걸? 하여튼 카메라 사진도 참 잘 찍어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보배예요, 보배. 예.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성경 말씀 하나 선물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어울릴까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을 주고 싶어요. 왜 해마다 송구영 신입일 때 말씀 카드 뽑잖아요. 권사님 주신 말씀 제가 한번 뽑은 적 있었어요. 예. 지금 보면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그 딱 말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나는 젊은 사람들 어디 이사 간다나 어디 간다 하면은 내가 그걸 하나 꼭 쪽지를 써서 줘요. 권사님 저한테도 말씀 선물 좀 해주세요. 제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척척 나오는 성경 말씀. 권사님, 그렇게 성경 말씀 잘 외우시는 비법이 있으세요? 권사님, 근데 비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고 보니 현관부터 시작해 신발장, 안방문, 주방, 그리고 냉장고, 달력 위에도 빼곡하게 붙어있는 쪽지들. 집 전체가 성경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집에 와서 뭐 적막한 방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 써 있는 거 보면 그거 읽으면 은혜가 되고. 그럼 이 쪽지 붙이는 거는 몇 년 정도? 오래됐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고서 이적지야 지금까지. 아이고 그전에 종이 없었어. 우리 클 때는 요새 길에 나돌아다니는 광고도 뒤에는 깨끗해. 아이고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세면 포대 그거나 있으면은 그 가운데 쪽에는 세면이 안 묻어서 그거 털어서 오려서 하고 다니고, 무슨 종이 쪽지라도 글씨 없는 거면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뒀다가 이런 거 하고 그랬지. 옛날에 종이 귀했어요. 네, 수돗물에 대해서는 물에 대한 거 있고 화장실 문에서는 물로 씻는 거에 대해서 있고 거기에 적절한 걸로 그냥 붙여놨어요. 첫 번째 성경 암송 비법은 성경 말씀 쪽지였네요. 권사님, 근데 비법이 쪽지가 다예요? 이거보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아, 뭐예요 그게? 일로 와봐요.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황신의 권사님. 여기다 숨겨놨는데 남들은 모르는 이 깊숙한 곳에 비밀이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뭔데 이렇게 꽁꽁 싸면서? 이게 보면 알지만 이게 우리 집 가보예요. 가보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가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요. 그건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 한자 한자 적은 성경 말씀이 권사님 눈엔 보석같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볼펜 한 곽 사서 그것도 모질했었어. 그게 그거 쓰려면 엉덩이 베기고 여기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런 기회에 또 써주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외우는 것보다도 읽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가 한자 한자 글씨를 쓴다는 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더 안 잊어버리고 한자 한자 다 안 틀리게 쓰려니까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요. 성경 암송 비법 그 두 번째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성경 필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권사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성경 암송의 가장 큰 비법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암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암송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보고 깨달았기에 제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시편 23편이 제일 좋았었어.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제일 좋았었고 그다음에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거 이렇게 있다온. 하여튼 읽으면 읽을수록 다 깨달아지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그동안 외웠던 걸 자꾸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경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또 외우려고 쪽지 써서 또 넣고 다니면서 길 가다가도 하고 신호등 걸릴 때 신호등 기다릴 때도 하고 버스 타고 갈 때도 그냥 이렇게 묵상하다가 모르면 맥히면 또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제 생활이 그거예요 그냥. 성경과 언제나 함께한 삶. 그게 바로 권사님의 비법이었네요. 하루는 수요일 날
교회 갔다 왔더니 이제 그 형수님이 저녁을 차려줬었는가 봐.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 저녁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다고. 뭐 술 먹고 뭐 그냥 뭐 막 되는 대로 사는데 믿는 거 반대는 안 했고 괜히 짜증은 낸 거야. 이제 그 밥 차려줄 때 교회 나가고 말이야. 가끔 신방 오면 오는 거 보면 나는 뒷문으로 도망치고 보기 싫어 그렇게. 23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을 전도하는 것은 성경 암송보다도 더 어려웠죠. 이번에 어디 외울 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을 하는데 아직 다 못 외워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하지만 이젠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성경 암송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보니까 뭐 귀찮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재미나지 뭐. 나도 공부가 되고 더 보고. 이렇게 두 분이서 종종 이렇게 같이 성경책 맞춰보고 앉으셔서 이렇게 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본다고 이렇게. 결혼하고도 많이 속을 새겼어요 사실. 굉장히 신앙으로 살고 늘 책이 너덜너덜하게. 낮에 일 보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다 밥상 차려주고 뭐 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똥기저귀 다 마른 걸 개고 이렇게 하면서 밟으면서도 쭈글쭈글 외우고 그냥. 나중에서 이제 나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니까 알겠더라고. 아, 참 열심히 참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아내가 옆에서 주야장천 성경을 외우니 남편도 은혜가 안 될 수 없었죠. 장로님까지 되셨으니 성경 암송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여행이 좀 자주 좀 댕겼으면 좋겠고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괜찮아.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 건강하게. 예. 눈부신 햇살처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느 날. 그런데 황신혜 권사님 설마 혼자서 산책 나오신 건 아니죠? 권사님 여기 웬일로 오셨어요?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나오니까 볼만한 것도 많아서 며느리하고 여기 만나서요 산책도 좀 해보고 좀 기분 전환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며느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지금 와? 여기 앉아. 제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나 와서 기다리면 어때? 어떠세요? 다리 아프신 데는? 주사 맞고 오는 길이야.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기다려봐야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지. 우리 며느리가 잘 돌봐주니까 금방 나을 거야. 아, 네, 아멘.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 성경 암송을 가르쳤던 황 권사님.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본받겠다고 다짐한 며느리 이은영 권사. 벌써 해놨다가도 또 잊어버리는 거 있고 또 새로 또. 며느님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자주 만나지요. 뭐 딴 사람들은 뭐 며느리가 식대 붙은 것도 싫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것도 없고 나도 또 며느리라고 또 담 쌓는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내요. 제가 친정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의 추억보다 지금 이제 결혼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니와의 추억이 더 많죠. 연세 드시면 대부분은 이제 아프시다는 거 핑계로 아니면은 또 움직이기 싫어서 이렇게 집에 많이 계시면 더 이렇게 마음도 그렇고 더 늙은 것 같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어머님은 뭐 늘 항상 밝으세요. 그리고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세요. 사고가. 성경 암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잘 알기에 가족들도 자신을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자주 나와서 이렇게 그 마음을 며느리가 먼저 알아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아무리 이뻐도 우리 며느리만큼만 안 이뻐. 이거 잠깐 보이는 거 뭐 이거. 며느리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성경 암송의 대가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분이서 그 며느님도 말씀 많이 외우시고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간단한 성경 퀴즈하고 한번 좀 준비해봤어요. 네. 두 분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성경 인물 퀴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자 비유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뭐 성경 인물들 혹시 또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좀 인상 깊게 기억났던 성경 인물 중에 변호사님? 많지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 있고, 예. 또 요셉도 있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요셉을 좋아해요. 왜요? 요셉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잖아.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밝고 긍정적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했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사가 다
하는 날까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퀴즈 할게요. 네. 두 번째 퀴즈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틀린 부분 네. 은혜가 아니고요. 지식. 네, 맞추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며느님이 더 잘 하실 것 같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 생일이라든가 이럴 때 편지 봉투에다가 말씀 좀 적어주시고 몇 문장이지만 두세 문장이지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죠. 오늘 혹시 권사님 며느님한테 성경 말씀 하나 선물해 주신다면 어떤 거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네. 그래, 우리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아멘. 맞아. 이제 마지막 성경 암송 대결인데요. 대결도 해요? 네. 이제 어느 분이 더 빨리 외우시는지 네. 그거를 한번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하는 건 내가 더 자신 있어. 외우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나요? 내가 먼저 해볼게요. 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배꼽과 같이 지나가니라. 따라잡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그만이지. 그럼 이번에는 며느님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만할래요. 네, 1분 11초. 네, 오늘 찬양을 좀 5분 더 하는 관계로 제가 1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20분이지만 여러분 보기 좋으시죠? 나이 먹어도 이렇게 이제 나이 먹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해 보여도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처럼 어떤 욕심이 있어서예요. 뭘 이용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샛계열로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뭐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은 아, 이런 거 누가 몰라.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보기 좋지 뭐. 이게 뭐. 그게 아니라요. 이게 엄청 확 다가와야 돼요. 예, 너무 막 신선하고 너무 좋고 이래야 이게 당연히 아는 이 기초적인 것이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정말 세상에 찌드는 사람은요, 신생아를 봐도 경이로움을 몰라요. 근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세상 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신생아, 자연만물, 늘 봤던 구름에 감동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요. 미친 듯이 벽에 붙여놓으세요. 미친 듯이가 아니라 정말 제정신으로 붙여놓으시고 정말 말씀으로 계속 사시고 외우시고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보니까 며느리한테 말씀만 외워라 이런 식으로 산 게 아니라 이거보다 우리 며느리님이 더 이뻐 하잖아요. 그 긍정의 힘과 평소의 그 삶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이 충족이 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따라가죠. 그게 말씀을 외우라고 하든 말씀 같이 야고보서 외우자 읽자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어머님이면은 어머님이 저것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희생했겠어요. 얼마나 밝은 기운을 주셨겠습니까? 긍정의 말을 했겠습니까? 어머님이랑 있으면 행복한 거야 막.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척하거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작심삼일이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혹은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숙제로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